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삶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은요, 이 사람들은 외모를 많이 따지지만 이 외모는 얼마 못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외모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함께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외모가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야지 그 사람과 함께 하기가 좋습니다. 마음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살려고 하면 고통이 그 삶에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겉모양이 아닌 이 속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이 아름다움인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보실 때의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사람은 수와 양에 많이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규모가 크고 또 재정도 넉넉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주님께서는 이 수와 양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일할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닌 겁니다. 교회 일은 누가 하시느냐?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의 도구가 되어질 뿐인 겁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교회가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아름다운 이 교회, 주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그만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저 절간에 가도 매 기도합니다. 무당들도 기도하고요, 종교들마다 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고, 그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면 응답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 주옵소서, 복 주시라고, 복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은요, 복 달라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저주한다고 해가지고 저주가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복과 저주는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복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저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알아야만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만이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면, 이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지금 힘들고 내려앉아 있는 상태가 지금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인데, 오늘 이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에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서용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회복이 먼저 필요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에서 이 바벨론에서 출생한 사람이 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3차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 그때의 그 대제사장이었던 스라야의 후손입니다. 그는 또한 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이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총애를 입는 왕의 이 총애를 입는 그 사람으로서요, 유다에 대한 모든 정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모든 정권을 다 가지고요,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이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2차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이 주전 536년에 1차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이 방해 때문에 성전을 그 중간에 이 15년, 16년을 이렇게 중단했다가 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따라서 이 성전을 다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지 20년 만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이 포로 기한은 언제냐면요,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536년에 돌아왔는데 457년, 즉 이 79년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79년 후에 다시 2차 포로가 기한이 있었는데 그때에 에스라가 돌아온 겁니다.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이미 성전은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59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을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그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데, 성전이 없어서 이 제사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왔는데 백성들의 그 상황을 살피다가요,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 옷을 다 찢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습니다. 주저앉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 1차로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의 그 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습니다.
아내도 삼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런 일을 이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도 백성의 방백들, 지휘관들이, 지도자들이 더 이 일에 으뜸이 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지금 세워져 있는데, 성전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요,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은 세워졌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도리어 무너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이 성전은 세워졌는데,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부정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혼인을 금지시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 혼인 하지 말라고 했냐 하면요, 간단한 이유입니다. 그 이방인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도 삼고, 아내도 삼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은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져와가지고요, 그 신들을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위협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아이가 태어나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젖먹이 교육입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요, 그냥 젖만 먹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외웁니다. 이 아이는 젖을 먹으면서 육신의 양식과 함께 자기도 모르게 영의 양식을 함께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어릴 때부터 딱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에게 젖을 물리는 동안, 젖을 떼는 동안 이 젖먹이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지만, 이 모세는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그 정체성이 그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 백성을 돌아보려고 나오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나엘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내였던 나엘이 베냐민을 출산하면서요, 출산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나엘이 지금 이 38절에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이 나엘이 죽으면서요, 이름을 짓습니다.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노니를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 내가 잃은 것, 사랑하는 당신을 잃은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을 얻었다. 그래서 잃는 것보다 슬픔도 크지만 위로가 더 크다 해서요, 이 능력이라는 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베냐민 이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엘이 죽으면서 왜 이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 했을까요?
이 나엘은요, 요셉을 낳아서 젖을 먹이면서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젖먹이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습니까? 평생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셉의 그 형들은 어떠냐면 나엘의 그 교육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나엘의 네아의 그 교육을 받는데요. 네아는 어떤 뜻이냐면 암수라는 뜻입니다. 즉 뭡니까? 힘이 최고다. 힘 있는 것이 땡이라는 겁니다. 힘이 최고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요.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고 우리가 저놈 죽여버리자. 그러다가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자기들 눈에 꼴보기 싫은 이 동생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나엘이 죽으면서 베논이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젖먹이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그 모습 때문에. 오늘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시대는 이 부계사인데 즉 뭡니까? 아버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 중심의 사회, 그래서 대를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이 남성 중심이 아니라 어머니 중심입니다.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 중심, 모계 사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곳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은 살아갑니다. 나라 없이 떠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이 정통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지만 그 아내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얻으면요, 그 자식은 이 유대교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이냐면 어머니가 유대인, 아버지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만이 그 자식은 정통 유대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모계 사이의 그 모습인 겁니다.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세상 그 어떤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를 이 솔로몬이 가졌는데 그 아름다운 그 지혜를 썩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혜가 썩어버립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드렸지만, 성전을 세웠지만, 정작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원인을 이 솔로몬이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그들을 사랑하면서요, 그 여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여자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위해서 신당들을 예루살렘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쪼개버리시고요, 훗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요, 그 성전은 건물에 불과합니다.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예배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제물뿐만 아니라 제사는 그 사람을 보시는데 흠이 있으면 부정하면요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 있다고 다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 아내도 삼고 며느리도 삼으면서 그것이 잘못된 건지도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섬기는 자의 그 마음인 겁니다. 그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예배자들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을 모아 회개 운동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요,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결심을 합니다. 세 가지를 결심하는데,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하며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 목적, 말씀을 알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겁니다. 말씀으로만 오늘 이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이 교회의 이 재건, 한국 교회의 재건은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 이전에 먼저 제사하는 사람, 예배하는 자의 그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 십자가의 이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감사함에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고 그냥 앉아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4장에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의 그 제사는요, 속죄제가 아니고 감사의 제사입니다. 소제입니다. 그래서 이 피 없이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목축을 하면서 이 양은 정말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내가 이 모든 것 이렇게 가진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농사하는 자였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수고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이룬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요, 안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드리는 자의 그 중심인 겁니다. 성전 그 구제함에, 성전 입구에 있는 구제함에 한 가부가 동전 2개를 넣습니다. 비록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만 도리어 그 도움 받을 입장에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 부자들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무조건 많이 바친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많이 한다고 하면은요, 그는 저기 우상에게나 통하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인격이신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주님께서는 받으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재건되어야 합니다. 오늘 건물이 아름답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요, 많은 힘을 가졌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많이 밟히고 외면당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과 다른 그 거룩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요,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부처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림받습니다. 소금은 짜야 되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요, 쓸모없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맛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한 것은요, 희생을 염두에 두고 하신 이야기인데,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희생하기보다는 그 희생하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땅의 것을 더 추구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다른 것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눈이 어두우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벌어져서 밟히게 되어집니다. 오늘 한국교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방법은 순종함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함인 겁니다. 오늘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사람들이 많이 압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도요, 성경 검색만 딱 하면요, 수많은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지식은 많은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머리는 아는데 내 삶이 따라가지 않는다. 그건 뭡니까? 나는 그 말씀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다, 모른다, 이 기준은요, 바로 순종, 불순종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안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가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은 말씀 위에, 말씀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에 지금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제물이 뭘까요? 이 짐승을 잡아대는 제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주님께서 드리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는, 이 예배는 어떤 예물을 드릴까요? 저 헌금일까요? 여러분, 헌금도요, 오늘 우리의 중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기 원하시는 제물은 우리의 이 몸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내 몸을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그 삶이 바로 이 내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에스라 때에 성전은 세워졌지만 백성들이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그 길, 세워지는 그 길은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겉모습은 예수 믿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오늘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세워지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정말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 모습이 있을 때에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밟히고 약해져 있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건물은 번듯이 서 있고 숫자는 많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 밟히는 이런 비참함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